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산제사. 예, 제사는 제사인데 어떤 제사입니까? 예, 산제사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예, 제물이 필요합니다. 소나 양과 같은 짐승들을 제물로 그 제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제물들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그 소나 양, 짐승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그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피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누가 대답을 했는데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피지요. 네.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피. 장차, 구약시대 때는 장차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소나 양과 같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후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작년에 12월 25일 성탄절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오셨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도 드렸는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실제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소나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지금도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것, 그 대속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구약시대 제물을 바쳤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바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쳐야 되는가? 우리 주일 학생들 교회 와서 뭘 바쳤어요? 네? 네? 헌금 바쳤어요. 헌금 바치는 것도 바치는 거 맞아요. 헌금 바쳤어요? 또 뭘 바쳤어요? 마음을 바쳤어요. 마음도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바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너의 몸을, 너의 뭐요? 몸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쳐야 되는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나를 바쳐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실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몇 살이지? 16살이었나?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때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시대 때인데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야 그러면? 한 80년 전, 90년 전에 어떤 분이 16살, 지금으로 하면 중등부, 고등부 나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혼자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다 안 믿는데 혼자 예수님을 믿어. 예, 누가 우네? 추수감사주일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북 출신이라 추수감사주일인데 눈이 펄펄 내렸다는 거, 함경도에. 예? 눈이 펄펄 내려서 막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갔다 그러는데 발이 막 그냥 허벅지까지 빠지는데 그 눈길을 헤치면서 혼자서 막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떠나기 전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바쳐드려야 되겠는데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바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퍽퍽 빠지는 그 산을 헤쳐서 교회를 가면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때 고백을 하고 실제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일생 사는 동안 나의 몸을 바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 1절을 우리 학생들도 잘 보세요.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2절이 우리에게 3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3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겁니다.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소예배실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다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본받으면 거룩한 산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세대라고 그랬는데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 동화가 되면 안 돼요. 동화란 말이 좀 어렵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욕을 해요. 나는 집에서 욕 안 했는데 학교 갔더니 다 욕을 하네. 그래서 나도 욕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본받은 거예요? 본받은 거예요. 그렇게 본받으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세상에 나갔더니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세상을 본받으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죄악 세상에 내 모습이 닮아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소원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변화가 점점 되어야 해요. 우리 주일 학생들 변화가 되고 있지요. 육신이 자라니까, 그죠? 근데 육신만 자라나서 변화가 아니고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중생한 나의 영혼이, 그 인격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자라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하지만 사실은 쑥쑥 자라나는 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자라나야지 물론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자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해야 될 나의 사명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새롭게 합니다. 그렇죠? 예, 새롭게 해요. 오늘 아침에 세수 안 한 분 계세요? 주일 학생 중에 혹시 있어요? 예, 세수 다 하고 나와요. 예? 하룻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 얼굴을 새롭게 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화장하잖아요. 그죠? 그거 정말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이렇게 얼굴을 가꾸잖아요. 예.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세수하죠. 그죠? 손도 씻고 양치도 합니다. 내 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뭐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마음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씻을까요? 회개함으로 씻습니다. 자, 우리 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씻습니다. 네,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씻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생각하면 내가 죄 졌구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동생이랑 싸웠구나, 내가 엄마한테 땡깡 부렸구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도 내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 어떻게 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예? 그럴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예?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서 냄새가 나. 그냥 그렇게 지낼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닦아야죠. 씻어야죠. 그죠? 언제 씻을 거예요? 바로 씻어야죠. 그죠? 내일 아침에 씻을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씻을래요?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즉시로 씻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이 더러워졌어도
즉시로 씻어야 돼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됐어.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내버려둬. 한밤 자고 일어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또 더러워져. 때가 낀다 그러잖아, 때가. 예? 때가 끼고 또 끼는 거야, 마음에. 마음이 점점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씻어야 된다.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으면, 욕심으로 더럽혀졌으면 즉시로 회개해서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첫 번째는 뭐였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또 좀 긴데 한번 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분별하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면 그게 과연 성공일까? 성공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건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특별히 학생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 좀 궁금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등부 궁금하지요? 예? 고등부도 궁금하죠? 고등부도 저쪽에 있네. 고등부도 궁금하죠? 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잠시 삽니다. 예? 목사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금방 왔어요, 진짜. 예?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면 저런 말이 뭔 말인가 했는데 지금 그게 느껴져요. 제가 마음은 진짜 한 청년 같아요. 정말로 제 마음이. 예? 청년 같아요. 진짜 청년인 것 같아요. 한 20대 한 초중반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냐면 어느 순간 제 아들이 청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제서야 제가 그거를 그때 좀 감이 오더라고. 그전에는 청년 같았어요, 마음이. 예? 지금도 아들 생각 안 하면 청년인 것 같아요, 마음이. 거울을 봐도 청년인 것 같아. 그런데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안 그렇더라고. 청년들이랑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면 내가 좀 다르더라고요. 한 30대 정도 돼본. 그래서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세상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네, 우리 마저 보겠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라.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학생들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학생들의 자리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요즘에 선생님 존경하나요? 예, 우리 학생들은 존경하죠. 예, 착한 학생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생이에요.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을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존경해야 돼요. 집에 가면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마땅히 존경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교회 선생님을 마땅히 존경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저 선생님은 이래, 이 선생님은 이래, 저 선생님은 인격이 조금 안 된 것 같아, 뭐 이러는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여러분의 자리는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앞으로도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세운 질서 속에서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할 바를 잘 순종해야 자기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8절은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몸 있죠?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손가락들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머리도 있고, 머리는 다 주관하는 거죠. 그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신체의 각 기관 같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몸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다양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4절로 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로 8절, 우리 학생들도 정신을 차리고 4절로 8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하고 직분이 다양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도 앞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나는 교회에 어떤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제가 제 얘기를 또 잠깐 할게요. 우리 학생들 앞이니까.
제가 조금 힘이 센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서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이 훨씬 많겠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이 전교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고등학교에 레슬링부가 있었는데 국가대표 상비군도 있고 그랬는데 힘은 저보다 셌겠죠. 팔씨름을 하면 제가 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제 하나의 간증인데 힘이 세진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본당에 이렇게 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쌀을 정리하고 청년들이 40kg씩 어깨에 짊어지고 곡간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일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예? 나는 저거 하면 안 되나. 저게 너무나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끼워주지.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누가 날 끼워주겠어요. 고등부도 못 껴. 청년들 중에서도 조금 그런 사람들만 몇 사람이 막 40kg, 어떤 사람은 한가마니 어깨에다 짊어지고 막 곡간에 나르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 저게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학년인데 갔어. 내 어깨 한번 올려보라고. 어디 뭐 되겠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나 하고 싶은 거야 마음에. 그리고 제가 무슨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이 됐어.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어. 그때 왠지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청년 형들이 너 저리 가라. 뭐 애기가 여기 왜 왔냐 그랬지. 한번 올려보세요. 올렸는데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곡간에 그날 여러 번 날랐습니다 같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 이게 저의 한 간증인데, 우리 학생들도 주님의 교회를 좀 사랑해서 내가 무엇으로 봉사해야 될까, 내가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해서 귀하게 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말씀 보았는데요. 먼저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바쳐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 먼저는 뭐였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잘 아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우리들도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잘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또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 감격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